야곱이 먼저 약속을 걸었다. 굉장한 도전입니다. 야곱의 가족은 모두 넷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쌍둥이 형 에서, 그리고 야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자기가 얌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호전적이고 사냥을 잘하는 형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아빠가 야곱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연히 어머니가 야곱을 끼고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편애라는 교육학적으로 아주 부끄러운 단어로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형 에서는 얼굴이 붉고 털이 많은 남성적 사냥꾼이었고, 쌍둥이 동생 야곱은 피부가 매끈하고 주방 곁을 맴도는 그런 사내였습니다. 말년에 백내장이 걸려서 눈이 몹시 어두웠던 이삭이 장자에게 내리는 축복을 하겠다고 하자 별미 재료를 얻기 위해서 사냥을 나간 틈을 타 변장을 하고 어머니의 도움으로 에서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 일로 아버지가 분노하고 형이 분노합니다. 동생을 죽여버리겠다고 기회를 엿보는 것입니다. 눈치를 챈 엄마 리브가가 이러다가는 형제간에 살인이 일어나겠다며 짐을 꾸려주면서 이 밤 안에 빨리 도망가라, 내 외가로 도망하라며 등을 땜입니다. 얼떨결에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 땅으로 몸을 피신해 가는 중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돌멩이를 주어 베개를 삼고 잠을 청하는 중에 그는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꿈속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싹다리가 쫙 연결된 데 보니까 천사는 하늘에서 일하는 분이니까 먼저 내려와야 되는데, 보니까 성경에 보면 오르락 내리락 그래. 야곱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혼자 가는 줄 알았는데 자기 옆에 천사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올라가는 천사가 먼저고 내려오는 천사가 나중이야. 성경 보세요. 오늘 예민하게 설교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몰랐는데 나를 수호하고 보호하는 신 천사가 있었네. 깜짝 놀랐어요. 생전 처음 보는 모습이에요. 근데 하늘에 올라간 그 천사는 무엇인가 자기를 위해 일을 하고 다른 천사가 또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새벽에 깨어난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0절,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꾀로, 자기 지혜로, 자기 엄마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가진 짓을 다 했는데 자기 옆에 천사가 자기를 지켜보는 줄을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불편해. 그래서 베개하였던 돌멩이를 세워놓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라. 야곱은 예배를 드리는 중 서원, 즉 약속을 합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낱말은 무엇인가? 내가 찾아봤어요. 여러분들 전화기로 찾아보면 나옵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께 맹세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예식이다 그랬어요. 그 서원제를 드리면서 거기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 세 가지를 서원 중 약속을 했어요. 첫째 약속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두 번째 약속은 내가 지금은 베갯돌로 세워놓았지만 여기가 나의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세 번째 약속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그 약속과 함께 야곱의 객지 생활이 시작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 살 때는 아빠 그늘 밑에서 엄마의 비호 아래 적당히 그냥 눈치껏 살면 됐어요. 그냥 계획이 없이 살았어요.
철부지로 컸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이 어마어마한 부호였거든요.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부모님의 슬하를 떠나자 야곱은 철저히 혼자 몸이었어요. 허벌판 루스에서 맹수들 틈에서 돌멩이를 베고 잠을 쥐세우고 나니 막 두려움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겠구나 하는 것을 처절하게 경험합니다. 엄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부엌 주변을 맴돌던 야곱에게는 루스 벌판에서의 하룻밤은 정말 무시무시한 경험이었어요. 자다가도 손을 훑으면 우둘두둘한 탁살을 경험하면서 그날 밤을 잤던 거예요. 그때 야곱은 매우 절박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딱 하나,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아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그 말은 죽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게 살려만 주신다면 내 남은 인생을 3가지 약속을 이루어 드리는데 올인하겠습니다. 이것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닙니다. 자기가 급하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약속을 선언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급하면 약속을 걸고 소원을 합니다. 약속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게 걸어오는 약속, 내가 상대방에게 거는 약속, 쌍방이 3번째는 합의해서 하는 쌍방 약속. 3가지 약속 중에 하나를 하는 겁니다. 내가 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게 약속 걸고 시작해라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향해 약속을 건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스 하든지 노 하든지 거기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약속을 걸고는 루스라고 하는 벌판을 떠날 때는, 여기는 이제까지는 루스였지만 오늘 이후로는 뭐라고요? 베델이다라고 명칭하고서는 떠났어요. 이제부터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부터는 내가 부엘세바에서 살던 것처럼 살지 않겠나이다. 요단강을 건너다가도 돌멩이를 쌓아놓고 약속하잖아요. 이제부터는 내가 요단강을 건넌다면은 그 전에 광야 생활, 애굽 생활 같이 살지 않겠나이다. 그런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돌멩이를 세워놓고 루스 아냐, 베델이야. 야, 중요합니다. 오늘 이 얘기가 마음속에 꼭 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 최 목사가 그 설교하는 바람에 우리가 화달짝 깨어 일어나고 정신을 차렸더니 오늘날 이 교회가 되었노라고 하는 소문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냥 사는 것과 약속을 걸어놓고 사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살면 한 달이 무지하게 긴데, 아파트세 한 달에 2,000불 그러면 아파트세 날이 얼마나? 아무 느낌도 없어요. 아파트세가 얼마나? 아주 잊어버리세요. 아파트세가 얼마나? 빨리 와요. 빨리 와. 빨리 와냐면 약속에 걸려있기 때문에. 안 내면 피워줘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도 그냥 믿는 것과 약속을 걸면.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거 지금 약속 거는 거예요, 이 교회가. 무슨 뜻인지 나 알고 했나 모르겠어. 난 이걸 딱 보니까, 이제 이 교회 이제 도 아니면 뭐다. 그런 생각이 딱 들어. 아주 지금 우리 김일구 목사님 굉장히 지금 결사적인.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난 이거 오늘 처음 봤거든요. 목사님들 이런 얘기도 안 들었고. 이거 딱, 와, 이거 오늘 말씀하고 그냥 딱 맞네, 이거. 요 표에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사는 것과 약속을 걸어놓고 사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남은 생애를 낭비하지 아니하고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하나님에게 약속한 것을 생애 목표로 정하고 살겠다고 하는 결의가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야곱은 하란 땅 객지에서 결혼에 쏘가서 14년을 허비하고 10번, 6년 동안에 10번 사기를 당하고 각종 시련을 겪었지만
하나님께 걸었던 약속을 이루기 위해 노심초사합니다. 자세히 보세요. 야곱이 이제 라반이 상대가 아니야. 누가 상대가 되느냐? 하나님을 상대로 지금 버티는 거예요. 벌써 14년 날라갔습니다. 6년도 사기당했죠. 좋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복 주신다 그랬죠. 저 그래서 약속 걸었죠. 어떻게 되나 봅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라반이 안 되는 번번이 속으면서도 상대방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낙심줄을 놓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기 때문에. 라반이 같으면 요새 말로 총불임 나고 정말 불지르고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복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과 내가 걸어놓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의 대상은 지금 라반이 아니에요. 라반이 있는 집에는 있지만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과 약속을 이미 걸었기 때문에. 금년 여러분은 어떤 결의를 가지고 새해를 출발하시는 것입니까? 금년에는 무언가 인생이 풀리겠지. 뭐 재수, 여행 이런 겁니까? 새해는 미국 경제가 풀리니까 나도 그저 어떤 떡고물이라도 떨어지겠지. 혹 여행에다가 턱을 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꿈을 이루어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언젠가는 될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 막연한 기대 심리에 세월을 놓치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어내지 못하고 요행의 세월을 낭비하고 허물어 인생을 그르치고 맙니다. 그리고 맨 끝에 그가 하는 말은 말짱황입니다. 성경은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했어요. 이 말은 거꾸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어요. 눈물로 씨앗을 뿌리러 나가는 사람이래야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다고 그랬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간다는 사람들을 어느 목사님들은 저기 요새 바람이 불어서 먼지가 날라와서 먼지가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려면 설교 뭐하라 해. 눈에 흙 들어가면 다 눈물 나는 거지. 그거 아니란 말이죠.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이웃되는 씨를 뿌려야 될다라고 생각하면 씨를 뿌리는 자세를 눈물로 씨앗을 뿌리러 나간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일정한 법칙이 있어요. 이거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상관없어요. 예수 믿어도 이 법칙대로 안 살면 응답 없어요. 첫째, 노크의 법칙입니다. 두드리지 않으면 결코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도 뭐하라? 두드려라 열릴 것이요. 두 번째 법칙은 고래 법칙입니다. 내가 웃지 않으면 결단코 웃어주지 않는다는 거야. 저 자식 뭐 교회 나갔는데 인사도 안 하고 저래. 지가 인사 안 했겠지. 한 사람이 그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제가 지방회장 할 때 인사를 안 해요. 저 전사님인데. 아주 그분은 시위를 하는 거야 내 앞에서. 당신 내 손을 안 들어줬으니까 한번 죄송해요. 연 먹어봐라. 그때 왜 엿을 먹이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딱 와가지고요. 1m가 뭡니까? 그냥 딱 이렇게 바짝 섰는데도 인사를 하고 딱. 아이고 여자가 콧날을 세고 이렇게 톡도 하고 나 우리 안 사람이 초년 때 그래가지고 한참 고생했거든. 근데 나이 먹어가지고 지방회장까지 돼가지고 그걸 또 당하려니까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안녕하셨어요 전사님. 한부터랑 그분 유방에 다 얼굴 있어요. 그때는 이분이 막 당황을 해줘. 예. 그 다음에 만나니까 거울의 법칙처럼 인사하더라고. 왜? 안 했다간 또 내가 자기 가슴에 닿을 정도로 고개를 숙일 텐데. 그래서 이걸 거울의 법칙. 세 번째는 심고 거두는 법칙.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기가 막힌 얘기니까 더 설명이 필요 없네. 네 번째는 배앓이의 법칙. 욕하면 욕오고 칭찬하면 칭찬 온다.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니까 이건 팔자요 운명인가 보다. 여기에 쏙지 말아요. 이거 한국 사람들이 한이라는 게. 여러분 전 세계에서요 한이라는 단어는 한국 사람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한마는 메아리 고개. 내가 콧구멍이 둘이니까 살지 안 그러면 얘 진작에 죽었다고 그러는 말들. 이거 다 한국에만 있는 전쟁을 겪었던 한국에만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해도 안 되니까 포기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운명, 팔자가 나온 거예요. 사실은요, 인생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렇게 저렇게 운명 젖었다고 하는 운명, 숙명론은 포기하는 데는 도움을 주지만, 망하고 포기하고 그냥 끝장 내버린 데는 도움을 주지만, 일어서고 도전하고 대조전하는 사람에게는 이건 독소조항입니다. 야, 대학 떨어진 게 내 운명이야. 그럼 그 다음에 시험 공부할 필요 없잖아. 또 떨어질 텐데. 무슨 소리냐? 한번 해봐라. 성경에 보니까 7번 넘어져서 8번째 일어난다 그랬더라. 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저는 이 항목 때문에 굉장히 여러 목사님들에게 건방지되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보면요, 우리 내외가 도도하대요. 김일권 목사님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초창기에 한번 하시더라고. 목사님은 탁 들어오면 그냥 머리카락 하나 흩어진 법이 없고 가방 탁 들고, 제가 채권 가방 같은 거 들고 다녔거든요. 목회할 때는 탁 나오면 늦게 오든 일찍 오든 매 2번째 앞에는 이문 앉고 2번째는 내가 앉고 딱. 전 용서 없이. 우리 목사님들 여러 명 모이면 뒤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왜 교인들 보고는 앞에 앉으려는데도 이해가 안 가. 저 꼭 앞에. 왜? 내가 늘 교인들이 앞에 앉으면 내가 기쁜 걸로 봐서 지방회장님 기쁘라고 내가 앞에 앉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앞에 앉고 싶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본교에서 설교할 때는 꼭 나는 하나님의 아드님이고 하나님의 따님입니다. 우리 그렇게 설교했어요. 하나님의 아드님과 따님.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지 못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부자고 세상의 모든 삼남만상이 하나님의 것인데, 아니 자녀가 안 누리면 누가 누리냐고. 나는 우리 아버지가 부자였을 때 누려보니까 좋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백이 굉장히 좋을 때 내가 누려보니까 쓸만하더라니까. 저는 이민 올 때요, 운전면허 시험 안 치르고 그냥 운전면허증 하나 가지고 왔어요. 얘야 미안하다. 서울특별시 운전면허증은 그냥 못 만들어주더니 인천 거 정도 하나는 내가 그냥 만들어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요. 그냥 저는 그냥 국제 운전면허증, 그 다음에 국내 운전면허증, 고마워요 아버지, 그냥 받아가지고 왔어. 나 이렇게 빽 있는 사람이었어. 난 그게 그때 자랑인 줄 알았더니 요새 보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 다 잡아가더라고. 우리 아버님도 제표가. 난요, 분명히 아는 거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주눅 들고 어깨를 으르트려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야. 김일권 목사님이 증인이시고 내 아내가 증인이지만, 나는 총회를 가든지 어딜 가든지 조용히 목사님 앞에 서든지 누가 되었든 김영일 목사 앞에 서든지 주눅 들어본 일이 없어요. 왜? 싫으면 말지. 지 하나님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 다른 모를까? 같은 하나님이라면 오해할 거 없어요. 분명한 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도전하고 개척하는 거예요. 이 창조의 원리를 보면요, 창세기 1장에 동식물은 자연계에 순응하며 살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렇죠? 암만 똑똑한 원숭이도 집 2개 있는 거 없어요. 투자 목적으로 사놓는 거 없어. 땅 안 사. 예. 사람은 꼭 여유 있으면 딴짓 하거든요. 근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요 다 감추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보물, 보화라 그러는 거예요. 자, 필요한 건요, 땅 속에 보면 석탄도 캐내고 다이아몬드도 캐내고, 하늘에, 바닷속에, 여기 저기 심지어 공기 안에도 감춰져 있어요. 사람에게는 필요한 것은 연구하고 발명하고 발견하고 개발하고 개척하고 개혁하고 개간하고 가공하면, 특히 실용 신안에서 특허를 얻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사용하게 만듭니다. 귀한 것일수록 깊은 곳에 숨겨져 있어요. 저는 실용 신안 발명 특허를 대학생 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어디를 가든지, 우리 한 사람이 늘 그래요. 당신 참 눈 예리하다고. 어디를 가도 보면 불편하면 고칠 생각부터 해. 불편한데 이걸 왜 그냥 쓸까?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로소리 마켓을 하면요, 저는 제가 기도한다면 눈 뜨고 쭉 둘러봐요. 그로소리 마켓에 물건 진열이 전문가들이 지정한 데로 놓는 거예요. 근데 전문가들이 지정한 데로 놓은 게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서 쭉. 아니 집사님, 저 물건은 여기다 놓으면 좀 안 될까? 예?
그거요? 아니, 여기 이 진열 내 맘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실수할 수 있거든? 여기다 놓으면 거슬림 돈을 가지고 가려니 이거 집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물건 많이 팔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래봐도 그런 사람이요. 자, 이게 보세요. 사람에게만큼은 어느 하나도 시멘트를 주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만들었지. 비료? 아니에요. 퇴비는 저절로 생기지 모르던 비료 화학 공장이 얼마나 큽니까? 강철? 땅 속에 있지? 강철은 없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석탄? 설탕? 소금? 하나님 소금 주시지 않았어요. 바닷물 잡아서 햇빛으로 바람으로 날려서 사람들이 긁어내는 거예요. 대신 사람에게는 뭐였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 사람에게는 그냥 자연적으로 동물처럼 순응하고 살지 않도록 하신 이유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해라 그랬거든요.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며 살아라. 그게 창세기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이 권한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야, 국회 가보니까 예수 믿는 놈들, 순 도둑놈들 국회에 있는데 예수 믿는 놈들만 드글드글 하더라. 난 그 말 맞아요. 왜? 예수 믿으니까 국회까지 갈 수 있는 지혜가 떠오른 거예요. 가서 유지를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된 거지. 보세요. 예수 믿는 나라들이 다 잘 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유하잖아요. 아, 예수 믿는 구라파가 썩었고. 아니요. 잘 사니까 썩는 거예요. 아프리카는 썩을 짬도 없어.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뭘 썩고 말고 할 게 있어. 썩는 건 많이 싸놔야 썩는 거거든. 하나님은 금년 한 해에도 365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새해가 왔다며 한 해를 그냥 놔두면 세월 따라 흘러가 버리고 이미 흘러간 물로는 전기도 일으킬 수 없고 물레방아도 돌릴 수 없어요. 근데 그 물 잡으면요, 서울 시내가 대낮처럼 밝게 환한 발전을 하거든요. 아직까지 아무런 계획도 목표도 세우지 않았다면 이제라도 새로운 계획,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매년 나는 물거품처럼 실패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제가 몇 주 나와 설교해 보니까 내용은 몰라요. 그러나 뭐가 표현이 안 돼. 표현. 우리 교회에서는 설교할 때 이것만큼은 선수가 되어 주십시오 하는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작아도 탁 치고 이 교회 어떤 교회 여러분 짜짜짜 얘기하면 똑같아. 왜냐하면 선수가 돼가지고. 선수 기질들이 안 보이셔.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들 아무 의도도 없다면 그냥 무의미하게 인생을 마칠 사람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세요. 이게 언제부터 기도해야 되냐면 추수감사할 때부터 기도하는 거거든요. 감사하고 그 감사를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인데, 그리고 예수님을 받고 그 다음에 새해에는 내 꿈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인데, 그래가지고요 금년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약속을 걸어보세요. 약속을 거는 거야. 지금 약속을 건다고 난 생각했어요. 이 약속. 굉장히 벅찬 약속이에요. 이런 약속은 교회들이 안 거는데 이 교회는 무슨 깡으로 이 약속을 걸었나 모르겠어. 약속을 걸어요. 하나님, 저 금년에는 가게라도 늘리고 싶은데요. 하나님, 저 금년에는 승진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저를 맨 마지막으로 모셔준 우리 집사님이 직장생활 잘하는 회계사인데, 목사님을 이렇게 모시고 이제 좀 있으면 헤어질 텐데 제가 갑자기 직장을 바꾸고 싶은 생각이 났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지금 이 직장은 주인도 안 좋지만 늙어서까지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요새는 은퇴가 70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늙을 때까지 하려고 합니다. 어떤 직장을 원하시는데요? 솔베이션 아미에 어카운팅 들어가서 지금 회계사 일을 좀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내가, 집사님, 주여종이 마지막 당신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다 가는데 한번 증거로, 이런 얘기 아무나 못합니다. 최용선 목사 내외가 여기 있다 간 증거로 당신이 원하는 그런 직장에 취직하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 기도할게.
자신 있게 어플라이 해봐요. 자신 있게 어플라이 해봐요. 그랬더니 네, 어플라이 했는데 안 받는다는데 아니요. 내가 여기서 와서 묵었다 간 흔적을 당신 직장을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는 걸로 내가 삼을 테니까 당신 기도하라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기도 안 하고 나한테 얘기만 하고 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셨어요, 집사님. 에이, 아이고, 그 우리 여동생이 뭐냐 골반밀어 산데 놨지. 아, 왜 나한테 기도부터 하고 자기는 안 하냐고. 이게 누구 일이지? 자기 노후까지의 일인데. 그래서 몇 번을 얘기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이거든요. 나 이사 올 때까지 안 됐어. 그래서 뭐 목사, 그럴 땐 또 내가 그러거든요. 목사 기도도 부도날 때도 있으니까 뭐. 그런데요, 그 다음에 연락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아, 크게 한번 해봐요. 직장 됐다고 연락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겠죠. 안 왔으면 내가 이 얘기를 여기서 왜 망신을 당해? 목사님, 왜요? 나 직장 됐어. 알았어. 내가 전화 올 때는 벌써 마음에 알고 있었다. 그럼 주의종님이 며칠 묵다 가는데 흔적으로 이것을 남긴다는데 안 될 리가 있나? 다른 사람 쓰느니 하나님이 당신을 쓰시지. 아유, 감사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너무 고마워요. 왜? 모이면 아침에 기도하고, 여긴 기독교 기관이니까 기도하고 일을 시작하고, 퇴근할 때도 눈치 안 보고 그냥 자유스럽게 가고, 이런다는 거야. 그러면서 참 좋다고. 끝까지 몰라. 뭘 모르느냐. 자기 어플라이에서 된 줄 알아. 그렇게 목사가 간접적으로 얘기해도 모르는 거야. 주의 종이 묵었다 간 흔적을 당신 직장으로 남기기 위해서라는데 그 얘기를 못 깨닫는 거야. 이제 그 얘기를 깨달을 때는 그 사람은 내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릴 거야. 꿈과 목적이 분명하면 누구든지 그 마음속에서 이루고픈 뭐가 나오느냐? 의욕이 솟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열정이라고 불러요. 열정, 그러니까 열. 자동차 열로 갑니다. 불 떼어 가는 거예요. 휘발유 놓고. 비행기 불 붙으니까 날아가죠. 미사일 불 붙으니까 가죠. 탱크 불 없이는 사람이요. 이것도 100도 정도의 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열 떨어지면 저체온증 그냥 죽어요. 열정.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너들 속에 열정이 있고 생명에 대한 그 구령의 열정이 있다면 내가 여기 와야 할 이유가 뭐냐 그 말이야. 그 불 던지러 왔다 그 말이야. 공부도 사업도 신앙생활도 열정 없이는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너희가 서로 사랑할지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은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지니 무엇을 사랑하라고요? 열심히 사랑해라. 열심히. 나는 우리 내만큼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사랑했는데도 어느 때가 되니까 우리 한 사람이 시시해가지고 사랑하는 줄도 모르더라고. 근데 이번에 그냥 좀 내가 아파가지고 죽는다 산다 그러면서 그냥 우리 한 사람한테 죽게 되니까 마음이 약해서 혹시 죽을까봐 유언하느라고 그리고 내가 당신 사랑한다 그랬더니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요. 그렇게 나를 사랑했느냐고요. 너무너무 해피한 거야. 그래서 요번에 내가 15파운드나 빠질 정도로 아팠지만 당신의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돼서 큰 가치를 얻고 내 몸이 회복되었다고. 너무 감사하다. 얼마나 솔까요? 아주 마음이 아플 정도로 느껴지는 사랑을 지금 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지니 열심히 열이라는 게 뜨거운 거죠. 뜨겁게 사랑하라. 열정을 강조하시는. 그러면 성경은 어디에 불을 붙입니까? 약속, 꿈, 목표, 목적, 소원 이런 것들에 불을 붙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거 왜 정했느냐? 여기다가 불 붙으라고. 이게 없으면 불 붙일 자리가 없거든. 이거 불 붙이는 자리. 자, 소원이 있으면 뭐 하게 되죠? 기도하게 돼요. 목적이 분명해지면 경험 없어도 시작합니다.
꿈이 선명하면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꿈, 소원, 목표가 없으니까 인생을 정열적으로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왜 자꾸 이건 이래서 못 구하고 저건 이래서 못 구해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답답한 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드님과 따님이라는데 하나님과 아드님과 따님이 아버지한테 못 구할 게 뭐 있어? 에? 여러분들 검열 받아보고 아버지한테 구했어요? 검열 받아보고 어머니한테 구한 적 있어요? 아니에요. 나온 대로 생각난 대로 구하면요 부모님이 줄 건 주고 안 줄 건 안 주고 설명시킬 건 설명시켜 주더라고. 나는 검열 한 번도 내 양심으로 받아본 일이 없이 어머니 용돈, 아버지 돈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돈 없다 그러면 못 받는 것이고 돈이 있다 그러면 받는 것이고 이 돈 뭐에 쓰려고 그러느냐 그럼 적당히 둘러대면 소금에서도 주시더라고.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무슨 말이냐? 너 생각나는 대로 구해봐라 그 말이야. 하나님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내 존재가 분명 어린 양 맞죠? 그런데도 어린 양에게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양에게는 항상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이걸 믿는 게 믿음이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잘하면 좀 박수 한번 쳐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불과 시냇 물가 잔잔한 곳으로 나를 이끌어간다고 시편 1편에서 그렇게 저는 시편 1편을 거의 1000번 이상 설교했어요. 제가 목회하는데 무조건 신방 가면 시편 1편이야. 시편 1편 또 하고 시편 1편 시편 23편 또 하고 시편 1편하고 시편 23편이 제 평생 목회하는데 그거 가지고 설교하는 게 그 교인들은 한 번 듣지만 우리 안 사람은 1000번 설교하면 1000번 다 들었는데 1000번을 다 듣고 하고는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당신은 듣게 해주면 어떻소?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맨날 설교하는데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는 들을 때마다 은혜 받아요. 그래서 산다고. 그래서 내가 당신은 설교에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나한테 중독이 된 거야. 근데요 사실요 담임 목사의 설교에 중독이 안 되면 평생 그 목사님하고 그 설교 가지고 못 갑니다. 조영기 목사님 지금 설교 얼마나 맥 빠지게 하세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래도 조 목사님 설교 시간에 꽉꽉 차는 거 봐요. 그 사람들은 내가 볼 때 은혜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중독돼서 온 거예요. 근데 그거 좋은 거예요. 예수 중독돼야지. 요새 그 이상한 거 이제 마리화나가 판다며. 그거 중독돼. 아유, 코로나도 엉망이에요, 지금.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는요, 하나님만 믿는 줄 알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겹장으로 믿는 거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굴 믿으라고요? 한 번만 넘어가 몰라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굴 믿으라? 나를 그러지 말고 여기서 이제 답을 할 때는 뭐라죠? 예수를 믿으라 그 말이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도 하늘에 계시니까 예수님 믿고 내 마음속에 성령 계시니까 믿을 마음 주셨으니 그분 믿고 삼위일체 다 믿는데 뭘 걱정을 하니? 아빠만 있냐? 누나도 있잖니? 형도 있는데 뭘 걱정을 하냐? 그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저는 처음 캐나다에 들어와서 공장에서 막노동을 했어요. 한국인 공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언어가 통하지 않을 뿐이지 대부분의 대졸 출신들이었어요. 그래서 중령 예편하신 분도 계시고 변호사 사무장도 있었고 대학 학생처 과장도 있었고 국가대표팀 수영 코치도 있었고 이화 여자대학교 정교수도 있었는데 이 40년 전에 이게 안 통하니까
할 수 없이 들어왔을 때 다 중노동을 하는 거야. 그걸 여러 고학력자들이 고단노동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고상한 인격과 품위 있는 말들을 했지만 1년 정도가 지나가니까 동굴아파 노동자들처럼 함께 욕하고 저질로 바뀌어요. 동굴아파 노동자들 40년 전에 같이 일해보니까요, 자기 이름 사인도 못해. 영어 못 읽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읽으면 참 신기하게 쳐다봐. 하여튼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하니까 맨날 그냥 공장에는 욕만 하는 거예요. 내가 영어로 욕하려면 지금도 한 3분 내지. 잊어버리게 해달라고 해서 많이 잊어버렸는데, 러시아 욕, 이태리 욕, 헝가리 욕 이런 것들 몇 개 잊어버렸는데, 다 잊어버렸는데 영어 욕은 아직도 몇 개가 남아있어. 해볼까? 야, 근데 우리가 그런 속에서 노동을 하니까요, 막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 오버타임을 하면서 그러니까, 참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수준도 내려가는 거야. 근데 우리가 런치타임에 한 밥상, 한 서너 밥상에 쭉 앉았는데, 자, 자리를 좀 모여봅시다. 우리가 그래도 한때 한국선 잘 나가던 사람 아닙니까? 40년 전에 캐나다 이민은 자기들이 신청해서 오는 사람들인데 대부분 똑똑해서 오는 사람들인데, 아니면 미국에서 유학 갔다 카나다로 넘어와서 유학 영주권 딴 사람들인데, 자, 우리가 여기 와서 말이요, 노동하고 산다고 이형, 박형, 최형 이런 거 하지 맙시다. 그건 노동자들이 하는 말인데 우리 서로 높임말을 씁시다. 높임말을. 뭐 어떻게 하자고. 최 선생, 이 선생, 박 선생 이렇게 합시다. 자꾸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누가 옛날처럼 끼영 그러 아니 왜 그렇게 불러? 이 선생님 이렇게. 우리끼리는 한국말로 이 선생, 김 선생, 아랫사람 보고는 최 선생 이렇게 부르고 윗사람 보고는 이 선생님 이렇게 부르면서 노동을 하는 거야. 캐나다 이민 초기 그냥 몸은 아주 하류 노동자 핫바리 인생을 살았지만 인격까지 무너질 수 없어서 이 선생, 김 선생을 찾으면서요, 퉁퉁 부은 손을 얼음물에 씻어가면서 일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왜? 인격마저 놓치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고 열정에 불붙은 사람들은 세상을 리드할지언정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제가 40년이 지난 다음 캐나다에 가서 지난번에 몇 분을 만났더니 우리야 뭐 노동하다가 이제 돈 좀 벌어서 장사다 끝냈지만 우리 자식은 지금 여기서 일하고 저기서 일하고 최 목사님 그 쌍둥이 알지? 그래 쌍둥이 지금 뭐 에드먼턴에서 지금 뭐 30만 불 받고 일하고 막 그래서 그래 인격적으로 무너지는 걸 안타까워했던 저 사람들의 자녀가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커가는구나. 꿈이 분명하고 목표가 선명한데 술에 끌려다니고 노름판에 붙잡혀 다닐 수 없어요. 소원과 갈 길이 분명한 사람치고 사치와 헛것에 들뜨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제가 목회하는데 다른 화장은 다 저는 화려한 여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도 화려하게 하고 나오라고 다 총각 때부터 부탁을 해서 화려한 다른 건 다 내가 받아들이는데 내일은 하지 마시오. 내일은 왜? 내 이거 가지고 여기 또 네일 샵하는 분 안 계시나? 계시면 이해하세요. 그냥 저기서 그래서 여기는 뭐 내일은 하지 마시오. 왜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여자들은 손이 남자만 나타나는데 거칠어서 내일은 좀 너무하다. 그래서 내 목회자에서는 내일은 못하게 했어. 왜? 열심히 그 손 가지고 자식 키우고 열심히 남편의 일을 돕고 내게 맡긴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약속에 인생을 걸고 나면 결코 허황된 유혹이나 감미로운 매력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매년 새해 벽두가 되면 애연가들과 애주가마저도 금주를 선언하고 마음의 금연을 선언하는 결단을 한다는 거예요. 못해서 그 다음에 또 할지라도 매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한 번 가면 결코 되돌이킬 수 없는 세월을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야곱을 보십시오. 20년이 되니까 가족을 세워보니까 모두가 16명이 되는 거예요. 혼자 도망가던데
마음이 급해졌어요. 창세기 31장 41절 이렇게 기록했어요.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나이다. 10번에 바꿨다면 10번에 사기쳤다 그 말이에요. 야곱은 말합니다. 나도 이제는 허송세월로 무작정 보낼 수 없으니 우리 피차 약속을 합시다. 그렇게 놓고 보니까 이 외삼촌이 자기를 죽일지언정 뭐 들려서 보낼 생각이 전혀 없는 거야. 성경을 보면 그래요, 분위기가. 가는 건 싫어. 왜? 얘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불같이 일어나는 걸 봤으니까. 어떡하든지 붙잡고 싶어서 딸도 주고 다 하는데 얼마나 이 영감님이 지독한 구두쇠인지 아무것도 안 주고 일만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위니까 일해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야곱이 약속을 겁니다. 그 약속이 바로 우리 창세기 읽어보면 흰 양, 검은 양, 아롱이, 달롱이 뭐 이런 약속 아닙니까? 그죠? 무슨 얘기인지 모르세요? 아롱이, 달롱이? 생전 처음 듣는다 그러면 이번 기회로 인해서 성경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축업에서는 정말 터무니없는 계약 조건인데 이게 특이한 것은 이 조건은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제시를 해야 되는데 야곱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조건을 라반에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인 라반이 어린 야곱과 계약을 하는데 터무니없는 계약서를 내미니까 갑인 라반이 그래 그리고 사흘길을 벌려놓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시죠? 여기는 굉장히 설교 듣는 수준이 높더라고. 아니 진짜예요. 내가 설교 듣는 수준을 설교하면서 이게 알거든요. 예. 설교 듣는 수준이 높아요. 어딘가 하니까 그 가든 그룹에 설교 듣는 수준이 얼마나 얕은지 말이야. 전 설교 듣는 수준이 높은 사람이 저한테 유리해. 그래가지고 막 계약 조건이 너무 터무니없는 걸 야곱이 내놓으니까 이거 땅 짓고 헤엄치기가 아니라 누워서도 고정 먹을 거 같이 생겼으니까 그래요. 뭐 한국식으로 말하면 도장 찍고 그 사람들 말로 사인하고 탁 바깥.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하나 생긴 거예요. 성경에 그런 건 시시해서 안 써. 당연하니까. 성경 어디에 그런 거 있느냐는 사람들 보면 참 답답해. 성경엔 너무 당연한 건 안 써요. 뭐 예수님이 11조 내라고 언제 그랬냐. 예수님이 보니까 너무 당연하니까 말씀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 안 하면 그냥 다 할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 길에다가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그거 아니야. 자,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요, 야곱이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양치는 모습이 다른 거예요. 왜? 세상에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데, 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양치노처럼 이러고 낮잠 잤다가는 깡통차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막 새벽에 일어나고요. 버드나무를 잘라오고 살구나무를 잘라오고 신풍나무 가지를 가져오고 한번 가보세요. 버드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가 그 동네에 있나 없나. 진짜 나무 없는 나라예요. 여기보다 훨씬 더 넓어졌어. 아리조나보다 훨씬 더 벗었어요. 근데 어디 가서 일단 나무를 막 가져다가 껍질을 벗기고요. 아롱이를 만들고 다롱이를 만들고 샘 곁에다가 세워놓고 엊그제까지는 남들처럼 슬슬 어영부영 농땡이를 치고 양도 뭐 기를 건지 말 건지 그랬는데 딱 계약이 끝나니까 지금 뭐예요? 목표가 설정되고 나니까 양을 먹이고 양떼를 데리고 물가로 데려가고 양이 교배하는데 일일이 간섭을 하고 얼마나 바쁘고 역동적으로 살아갑니까? 왜요? 자기 거 만들겠다고. 이게 약속의 힘이에요. 그는 매일 기도했을 거예요. 성경에 안 써 있는데요. 그냥 안 써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 그지? 예. 요셉이 기도했다는 말 없잖아요. 어느 목사가 설교할 때 그래. 기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왜 요셉하고 늘 같이 있어요? 기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늘 요셉하고 같이 있다. 그럼 나도 기도 안 할래. 그 힘든 거 뭐하라 해. 그 사람한테는 기도 안 해도 있었는데 왜 나한테는 안 있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당연한 건 성경에 안 쓴다니까. 일기 쓰는데 오늘은 아침 먹었다. 오늘은 점심도 먹었다. 오늘은 저녁 먹었다. 그리고 오늘은 잤다. 이런 말은 안 쓰잖아. 쓸데없을 때 할 수 없이 쓰는 거지. 쓰는 거 아니야.
그는 매일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지금 하나님과의 약속, 베델의 약속을 이뤄내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은 누굴 붙잡고 씨름하느냐? 라반을 붙잡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창세기 28장에서의 그 약속을 떠올리면서 그걸 이뤄내기 위해서 이렇게라도 해야 내 재산이 생길 것 같아서 터무니없는 계약을 외삼촌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건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얘라 이 자식아 20년씩이나 양을 치고 이걸 계약이라고 했냐? 터무니없는 계약을. 이렇게 터무니없는 계약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널 도와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왜 그러냐? 최영선의 설교가 두려워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면 나도 안 믿어. 그렇게 안 하셨어요. 야곱이 이거보다 더 터무니없는 짓을 했어도요. 그러니까요, 가룟 유다가 아이고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어쩌다 보니까 예수님 팔아먹었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전 용서해 줄 거라고 믿거든요. 그런데 아들 팔아먹은 놈도 용서해달라면 용서해 줄 하나님이 이거 야단치시겠어요? 성경을 그렇게 보면 얼마나 우리한테 유리한지 몰라요. 터무니없는 계약 내용만큼 야곱의 꿈이 얼마나 애절했을까. 기도는 사람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사람들은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을 바꾸려고 그래. 그래서 목사가 어느 부분 강사, 하나님의 땡깡 기도했더니 하나님 마음을 바꿨대. 얘라, 이 도둑놈아네. 그래. 아니요. 기도는 나를 바꾸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바꿔요? 하나님은 진리인데.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도에 왔다 갔다 한다면 하나님도 아니야. 진리란 안 움직이는 거요. 밤새도록 기도해 보시오. 해가 서쪽에서 뜨나 안 뜨지. 동쪽에서 뜨지. 왜? 하나님이 정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할머니하게 애절하게 기도하다 보니까 누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세요. 누가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묵도하심으로 그냥 다. 누가 바뀌는 거예요? 안 쉽죠. 내가 바뀌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계속. 야곱 스스로도 어영부영 세월 따라 살아가는 게 이제 싫은 거야. 터무니없는 계약 조건이지만 야곱이 아는 게 하나 있어요. 그에게는 20년 전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말씀할 때 나를 축복의 근거로 생각하신 천사와 사닥다리 환상에서 받은 약속이 분명하거든요. 분명한 약속은 사람으로 자신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약속이 분명하면 사람으로 자신 있게 만들어요. 이 교회가 지금 이 약속을 걸었는데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받아들이면요, 여러분들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져요. 태도가 바뀌어요. 이 약속 기가 막히게 지금 내 눈에 쏙 들어왔는데 나는 어느 교회 가든지 크든 작든 무조건 주보는 다 모아와요. 아니 감사하는 교회 가도 모아오고 뭐 어디 가도 모아오고 여기도 올 때마다 내가 행사할 때마다 다 모아가. 지금은 이제 은퇴했으니까 이런 거 가져가도 쓰레기라 안 가져가도 될 것 같은데도 지금도 훔쳐가 다. 왜냐하면 여기에 좋은 것들, 가장 좋은 것들 다 쓰거든. 근데 그렇게 많이 봤는데요. 시험이라는 단어가 있어 그런지 막 이렇게 싹 들어오는 거 참 오래간만이네. 이렇게 터무니없는 계약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확신 있게 사니까 계산을 한번 해봐요. 얼마나 벌었나 이 사람이. 약봉 나루터를 넘어갈 때 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여기까지 한 때, 여기까지 두 때 그랬어요. 근데 그 두 절 넘어가면 세 때라는 말이 나와. 한 때, 두 때, 세 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몇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 말이야. 그렇죠? 아유 저기 떼거지로 사람이 몰려가네. 그 말은 많다는 얘기지 몇 명인지 모른다. 한 때, 두 때, 세 때. 이거 누가 이루어 주셨을까요? 목축업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 계약하면 망한다니까. 이런 터무니없는 계약을 걸어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요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기적이라고 그래. 그런 사람들 데려다 여기 세워가지고 간증 듣잖아요. 간증 들어봐야 다 터무니없는 얘기요. 자동차가 15바퀴를 굴렀는데 다 죽었는데 자기 하나만 살았대. 그 의리도 없지. 자기도 같이 죽어야지. 왜 자긴 살아? 그게 터무니없는 얘기인데 자기는 살았다는 거예요. 살아나서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안 돼. 그러니까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무니 있는 얘기는 설교 재료도 아니야. 무리를 걸었다. 그게 무슨 설교 재료? 나도 걷고 다 묶었는데 예수님만 걸으니까
베드로만 3발자국 걸으니까 그게 설교제가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터무니없어도 이게 진짜 터무니없는 거야. 이거 지금 이 교회도 이거 어떻게 하나님 아이고 참 이 설교 참 다음에 한 번 했으면 좋겠다. 금년에는 내게 좀 더 유리한 조건이 생기려나 좋은 조건, 유리한 조건, 양호한 조건을 꿈꾸기보다는 벌떡 일어나 약속을 걸고 나서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매달려 야곱의 응답을 받아내는 여러분과 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조건이 나쁘면 나쁜 만큼 더 기도하고 조건이 낮으면 낮은 만큼 더 세게 엎디고 아이고 저도 15파운드나 빠지고 밤에 잠을 못 자게 되니까 누가 시키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나가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지. 주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보니까 뒤 지나간 사람이 이러더라고. 그림자로 보니까. 웬걸요 한 달, 2달 이렇게 하니까요. 지금은요 정확하게 미국 사람 하나가 나중에 이제 우리 안사람이 새벽에 같이 운동하면 볼 거예요. 딱 그러고 모닝스 장갑을 끼고 가는데 장갑 모닝. 내가 고개를 숙이면서 악수를 받으니까 자기도 미국 사람 백인이 고개 숙이면서 굿모닝 스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 저를 받아보신 분 내일서부터 공원 나가서 기도해봐요. 진짜요. 오늘 아침에도 감사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이 말씀이 좀 길겠지만 길겠다고 내가 허락 받고 하는 설교거든. 길겠지만 이 교인들에게는 정말 매끈하게 지나가다 한번 딱 걸리는 설교가 되게 하옵소서. 손님처럼 설교하지 말고 오늘은 담임 목사의 심정으로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김일곤 목사님에게는 좀 내가 너무 쓰고 불쾌할지 모르지만 성도인들 마음속에는 이것이 하나의 걸림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머릿돌이 걸림돌이 됐어요. 제대로 자빠진 사람은 예수님 봤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남을 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속한 가정이나 교회에 유익이 되고 내게 은혜가 된다면 조건, 환경, 입장, 체면, 위신 그거 가리지 말고 도전하고 적용하자고 말. 나도 오늘 설교할 때 그냥 설교 가지고 나온 거 아니요. 여러분들 시험 공부보다 훨씬 더 열심히 준비해서 봐. 이 원고 설교. 얼마나 줄치고 또 치고 하면서 끝에가 접힐 만큼 준비해가지고 나왔어요. 왜? 제가 몇 번 이 교회 나오다 보니까 이 교회 부흥시키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불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가 시키는 건 아니지만 주의 종이 세우실 때 그걸 좀 코치하고 그걸 좀 각성할 수 있는 기회를 네가 만들어주면 안 되겠니? 40년 설교했다는 사람이 뭐 하느니? 있는 설교가 이만큼이요. 들고 나올 수 있어. 그래 이거 몽땅 썼어 또. 응답을 얻어내는 여러분과 제가 꼭 금년말에 되십시다. 고정관념을 깨트려버리고 조건이나 타령을 집어치우고 나도 할 수 있다고 선언하고 허리띠를 들고 옹이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기 은혜교회가 있고 여기 또 무슨 교회가 있고 여기 자리 잘못 잡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는 샌디에고 교회에 있을 때도 샌디에고에 있는 교육자들에게 우리 동네 옆으로 와 우리 동네 옆으로 와 다 불러드려. 왜? 양은 장사 가게 양은 가게 비단 장사인데 비단 가게 있고 신발 장사인데 신발 가게 있어. 교회 모이는데 교회 되더라고. 그러니까 여기 참 기가 막힌 자리인데 기도에 능숙한 사람들 가운데 참 답답한 게 있단 말이에요. 저도 기도에 능숙하니까 요번에 나가서 기도하다가 말이에요. 기도하다가 주여 이건 아니지요. 지금 제가 얼마나 급해서 나와서 공까지 소리를 지르는데 이게 뭡니까? 수식 넣지 말게 해주세요. 수학적으로 기도하지. 영화로우시. 노노노노노노. 아버지 지금 급합니다. 최영선 목사가 아파서 나왔어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말이요.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응답 없다는데 뭘 기도해요? 나는 응답 없다고 개런티 되면 기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다른 사람보다 좀 짧어. 왜?
응답될 것 같지 않은 건 다 걸러내버리고 응답될 만한 거 붙잡고 매달리니까 응답될 만한 거 붙잡고 매달리니까 응답되더라고. 응답 한 번 받아보고 두 번 받아보고 세 번 받아보면 급하면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응답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야 할 텐데 어디에 근거하는 거예요? 약속에 근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약속을 걸었는데 이거 들어주면 응답이 해결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약속을 갖자는 거예요. 약복나라에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야곱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거는 순전히 추리예요. 꼭 만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게 봤어요. 그는 형 앞에서 살아야 할 이유를 하나님의 사자에게 설명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형에게 그냥 칼에 맞아 죽거나 말발굽에 치여 죽는다면 개죽음으로 끝나지만 20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고 다시 형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올 때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제 이만큼 저도 나이도 먹고 컸으면 내가 베게 했던 돌멩이로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제가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릴 수 있을 만큼 각종 고전, 분투, 육해공군 해병대까지 다 거치고 여기 오지 않았습니까? 이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 나를 살리소서. 그동안의 부엘세바를 떠나 베델 하란에서 억울할 때마다 소원하고 약속했던 것들을 베델에서 이루어드리겠나이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조목조목 나열했을 거예요. 밤새도록 씨름했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과의 씨름에서 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진 게 아니라 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며 너와의 싸움에서 내가 졌다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사자를 이겨보자는 게 아닙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기 위하여 마음을 정하자는 겁니다. 다니엘이 마음을 정하니까, 잘 들으세요. 다니엘이 마음을 정하니까 나 고기 안 먹어. 채소 달라고 채소. 채소는커녕 그러다 죽을 수도 있어요. 다이어트는커녕. 근데 거기 나와서 포로 출신 어린애가 나 고기 안 먹어. 고기 안 먹는다고 할 때 왜 안 먹는다고 그랬을까요? 몸에 안 받아서 알레르기가 있어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 사람 마음이 정했다고 그랬어요. 정했다는 말은 뭐냐? 죽고 살기를 한다 그 말. 나 안 먹어. 왜 안 먹어 이놈아? 이거 갖다 놓고 우상의 제물이다. 나 유태인이야. 나 안 먹어. 뭐 먹을래? 나 풀만 먹을래. 채소 줘. 채소. 이거 마음에 정하지 않으면 이 용기 없습니다. 에스더 보세요. 마음을 딱 정하니까 죽어서 된다면, 사람들은 자꾸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 이거 바꿔서 말할게. 내가 죽어서 된다면 내가 죽으리라고 말이요. 내가 죽어서 우리 백성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죽을게. 왕후가 죽겠다는데 그 정도 안 되면 그 백성 못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화가 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 무슨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어디 있어, 내 안에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 안에서는 뭐가 없다고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저울질하고 재보고 그러지 말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선언해보자 말이에요. 할 수 있다 하시니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찬송은 버텨지게 부르고 맨날 그죠? 당신은 참 찬송도 잘 부르고 설교도 기차게 하는데 막상 일을 당하면 왜 이렇게 힘들어하세요? 우리 집에는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나보다 목사 우위 하나 더 있어요. 늘 그래. 당신이 나보다 믿음이 더 좋다. 정말이에요. 목사님 사모님들이 목사님보다 믿음 더 좋은 경우가 간혹 많이 있어요. 그 대표가 우리 집이에요. 하나님께서 2018년이란 새해 벽두에 새날을 주셨으니 금년이 기회인 줄 알고 주인은 뭐라고 그래? 파내버리자 이거. 열매도 못 맺는데 벌써 몇 년째냐. 금년만 참으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내년에도 열매가 없으면 그땐 주인 마음대로 하세요 하는 얘기가 나와요. 맞죠? 네. 다니엘도 에스더도 사드락도 메삭도 아벳느고도
모두가 어처구니 없는 선언이요. 다니엘이 그게 할 말이에요? 에스더가 왕후가 돼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게 할 말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영광로 앞에서 그게 할 말입니까? 어처구니 없는 말. 이 교회가요, 요 정도 사이즈를 면하고 교회가 풍성하고 크려면 할 말 해가지고는 안 커요. 사건 일으켜야지. 두집어 엎어야 돼. 여러분들 아주 전문화돼야 돼. 마음의 각오를 가지시면 우리는 기도하고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그거 해가지고 부흥한 교회가 저 교회예요. 맨날 저 교회 뭐래? 우린 기도하자.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나 맨 처음에 그 얘기 듣고 괘씸한 놈들 하나님을 일을 시켜 먹다니 내 그랬다니까. 근데 보니까 내가 해봤자 맨날 고타령이요. 하나님이 하시면 복이 큰데. 맞아. 어쩌면 우리는 기도만 하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될 거예요. 야곱은 다른 사람도 아닌 외삼촌에게 번번이 속임을 당할 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버지 같은 분 아니에요? 근데 뭐 이걸 세상에 6년 동안에 10번을 사기를 치는 그런 외삼촌이 어딨냐고.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했던 20년 전의 서원 때문에 10번 사기를 당하고 아내가 바뀌는 시대의 사기를 당하고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야곱은 에서와 달리 인생의 약속의 인생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장자권 약속 때문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약속의 큰 생애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약복나라에서 약속을 기도로 풀어낼 때 모두를 얻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2018년을 놓고 마음에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뭐 당신은 아무리 그래도 내가 평생 예수 믿었는데 결단해도 필요 없더라. 팔자와 운명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맨날 동양 운명론으로 끝나야 되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마음을 바꾸고 단기를 쓰지 않고 서기를 쓰고 동양의 역사를 쓰지 않고 서양의 역사를 받아들인 적어도 배운 사람이라고 하면,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세계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고요? 어처구니 없는 요청입니다. 맞아요. 요새는 큰 교회는 크고 작은 교회는 잘 안 커요. 어처구니 없는 요청을 해보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 금년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다 감사교회! 다 감사교회 빼놓고 어디 교회인다? 금년의 주인공은 저와 내 가정입니다. 얼마나 우리 가정이 소중한데요. 나는 금년에 이 일만큼은 기어이 이루어내고 말겠습니다. 주여, 나는 금년에 몇 명을 구령하고 이웃들을 교회로 모시고 나오겠나이다. 교회 아까 목사님이 뭐 엽서가 있는데 가져가서 다 돌리라고 이렇게 우편으로 보내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나 이번엔 또 뭐 이름까지 시키냐 한번 돌려봐요. 나는 깜짝 놀라서 내가 사는 데가 한국 천주교가 있는데 순교자 천주교회. 난 천주교인들 뭐 미안한 얘기지만 1년에 그냥 한 너댓 번 교회 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니요. 자기 아파트에다가 천주교라고 걸어놓고요. 계절 되면요, 부활절 무슨 뭐 성탄절 다 천주교식으로 장식하고요. 자식이 안 오면요, 그 몇 블록을 노인네가 걸어서 가방 들고 교회 가는 거야. 내가 운동할 때 거리인데 그걸 걸어가려면 노인네가 한 50분 40분은 걸려야 되겠더구만. 이 뜨거운 태양에 갈 때야 그렇지만 올 때 얼마나 뜨겁겠어. 그래도 가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교회가 어떻게 생겼길래 이 캐톨릭 교회가 그래서 내가 가봤다니까. 아니, 안에는 안 들어가 봐서 난 캐톨릭 별로 안 좋아하니까. 바깥에서 휘 돌아보니까 그냥 심란하게 생겼던데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 자, 중요합니다. 나는 금전이 파이널, 라스트 찬스라고 하는 의식으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하다 안 되면 또 하더라도 해. 어느 한 분이요, 담배를 끊었어요. 목사님, 좀 담배 끊겠습니다. 아내가, 여보, 또 필 건데 왜 목사님한테까지 와서 폼을 잡어? 내가 목사님한테 얘기해야지. 좀 끌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2주 지나니까 그 부인이 그래요. 목사님 또 피해요. 또 피기 시작해요. 근데 불렀어요. 담배 요새 피우세요? 그랬더니, 이거 그게요, 마약하고 똑같은 거라. 나는 원하지 않는데 또 땡기는군요. 땡기면 피셔야죠. 그럼 땡기면 피시고요. 지금 나가서 한번 피세요. 그냥 밖에 자요. 한번 피시고요.
또 2주만 끊어봅시다. 왜요? 한번 해봅시다. 좋습니다. 야, 담배 피우는 목사가 다 있네? 그 다음에 또 2주. 또 부인이, 목사님 또 담배 또 피기 시작해요. 또 불렀어요. 자, 벌써 지난번에 2주 했지, 요번에 2주 했지, 4주 끊었잖아. 또 한 번 합시다. 그러니까 사람이 벌써 깨닫더라고. 아, 목사님이 요렇게 실수를 하더라도 계속 도전을 시켜서 담배를 끊게 하려고 하는구나. 결국은 끊었죠. 왜? 시작하면 시작이 뭐라고요? 알기는 그냥 기가 막히게. 시작이 반이라. 시작도 안 하면 아무것도 못. 감사하는 교회, 김영길 목사님 계시는 교회, 건축원금 모아놓고 자금 싸놓고 교회 건물 지어서 저렇게 부흥한 거 아니에요? 감사하는 교회 김영길 목사님은 나하고 목사 안수 동기요. 한 방에서 같이 시험 쳤어요. 아주 가차운 분이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성전 건축을 그 넓은 땅에 약속하고 아롱이 다롱이 전백이 얼룩이를 부르짖다 보니까 오늘날의 저 큰 교회가 된 거예요. 약복나루에서 환도뼈가 부러질지언정 여기까지 생각이 미쳤다면 바울 선생님이 있잖아요. 환도뼈를 치니까 그 다음부터 발을 끌고 오는데 절름발이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내가 다리가 부러져도 내가 이 사람 못 놓는다. 난 꼭 복을 받을 것이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쳤다면 우리가 뭘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시작하면 되지. 생각에서 행동으로 옮겨라 그 말이에요. 정밀 계산 나중에 하고 먼저 뛰자 그 말이에요. 바로 그 결단의 자리가 약복나루이고 씨름후 우리는 분이엘에 하나님을 뵐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터인데요. 다른 기도 다 그만두고 뭐 전능하시고 고마우신 다 그만둬. 그런 거는 한가할 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치고 주님, 교회가 좋은 이 프랭카드 목표도 내놨고 또 최영선 목사도 이 내용을 모르고도 준비했다는데 거의 유사한 말씀을 준비했는데 연초 벽두에 정말 내 마음에 어떤 한 가지 이상 약속하고 해를 맡기 원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소욕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장사 잘 되게 달라는데 뭐 잘못된 건 뭐 있어? 하나님 앞에서 가게나 돈 늘리게 달라는데 잘못된 거 없잖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종업원 5명 더 늘리게 달라는데 뭐 잘못된 거 있어? 뭐가 됐든 괜찮으니까 하나님 앞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나가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내 가정을 축복하시고 내 기업을 축복하시고 내 직장을 축복하시고 내 건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만큼 지금 빨리 회복되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제가 지금 빨리빨리 회복이 되고 있어요, 건강이. 왜? 새벽마다 나가서 수식이고 목적하고 형용사고 다 떼내버리고 오히려 주여 영광스러운, 그러면 제가 힘드니까요, 보를. 영광스러운이 뭐냐? 얼마나 지금 급한데 최 목사가 주여 제가 병 낫게 해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친히 여겨주세요. 이런 자세로 제가 기도합니다. 그것도 큰 소리로 온 동네가 떠나갈 듯이. 왜? 내가 그만큼 급하니까. 여러분들 오늘 한번 급한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해서 금년에는 꼭 이뤄내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